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 첫 성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공격과 방어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성이었습니다.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고요. 견고한 돌로 빈틈없이 쌓아 올려진 성이었습니다. 내벽이 있었고 또 외벽 이중으로 방어벽을 가진 철옹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되는 그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착하다고 소문이 난 명석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명석아, 혹시 명석이 아닌가요? 성도님 중에?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명석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안 그랬는데요. 마침 부장 집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기에 이 명석 이야기를 선생님이 너무 재밌어서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거를 다 듣고 하시는 말이 제가 명석이라는 아이를 잘 아는데 걔는 착해서 여리고성 무너뜨릴 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명석이를 데리러 아빠가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아빠에게 설명을 해줬죠. 글쎄, 명석이 아버님, 제가 명석이에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안 그랬다고 펄쩍 뛰는 거예요. 아빠가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무너뜨린 건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명석이는 비록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되는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에 가로막는 장애물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손 붙잡고자 할 때에 우리와 주님 사이를 단절시키는 여리고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음에 쓴 뿌리가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오래된, 그래서 내 안에 뿌리 박힌 열등감이 있고요, 수치심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장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구나.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이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패배자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리고성이 내 앞에 있습니까? 거대한 고민과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래서 답답해하는, 고민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앞에 서서 두려워서 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한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생의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인내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한국 교회에 제자 훈련이 이제 소개가 되고 막 붐이 일어나던 초창기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제자 훈련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얼마 안 되니까 전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시켰답니다. 교회의 다른 모든 프로그램 중단하고 이 제자 훈련에 매진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별로 변화가 없더래요.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났는데도 성도님들이 조금씩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기대했던 교회의 엄청난 그런 변화들이 나는 기대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마음에 조급증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제자훈련 거의 끝나가는데 성도님들이 다 제자로 변화될 줄 알았는데 교회에 거대한 부흥의 막 물결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 변화가 없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낙심이 되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 원망이 되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목사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새벽기도 작정기도를 시작한 것이 있는데 새벽기도 하나님 열심히 제가 하겠으니까 우리 철없는 망나니처럼 사는 내 아들 좀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아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지요. 새벽기도 소용없다. 그러니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집사님,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지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석 달이 넘도록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석 달이 넘도록.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상담을 해주면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너무나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1년 기도한 것도 아니고 2년 기도한 것도 아니고 고작 석 달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응답 없다고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하니 과연 이 집사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분인가? 화가 나더래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명을 해드렸답니다. 집사님,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친구 전도를 위해서 40년 동안을 기도하셨답니다. 40년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셨답니다. 지금 석 달 기도한 거 오래 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 더 믿고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꾸짖듯이 상담을 해주고는 그 집사님이 문을 닫고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그 한심한 집사님의 뒷모습이 내 모습과 같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불과 집사님 이 방에 들어오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도 저 집사님과 똑같이 하나님 왜 성도들 빨리 변화시켜주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조급해하던 자신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집사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회개를 하셨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여러분, 믿음은 인내고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물론 강력한 이중의 방어막을 가진 성벽이었습니다. 결코 그러나 난공불락에 불가능한 그런 성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병력 수가 바로 얼마 전에 인구 통계 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는 몇 명이 살았을까요? 당시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000명에서 1500명이 그 성에 살았답니다. 중간 평균 잡아서 1000명 잡고요. 60만 명 대 1000명, 거의 600대 1입니다. 이스라엘이 600이고 여리고성 주민들이 1이라고 하는 거죠. 불가능한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그 광야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곳까지 돌아왔죠.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
홍해가 아니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는 그런 기적을 이스라엘이 체험을 하고 지금 이 여리고성 앞에 당도했습니다.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조금 출혈이 있어도 이 60만 대군이 치고 들어가면 그냥 한 번씩 발로 60만 명이 한 번씩만 차면 흔들흔들 하다가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 전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앞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전투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말씀하시죠.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뺑뺑뺑 돌아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된다. 참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지요. 전쟁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한두 번 싸워왔습니까? 무슨 뭘 가르쳐 주시려면 무슨 어디 벽이 약하니까 그쪽을 공격하라든지 아니면 몇 시가 취약한 시간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 치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지 그냥 성 주위를 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희가 비록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나를 믿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나를 믿고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인내로서 순종으로서 너의 믿음을 지금 이 시간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인내는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이스라엘이 성 주위를 돈 것이 하루에 한 바퀴거든요. 그건 몇 시간 안 걸립니다. 성 얼마 크지도 않습니다. 한 2시간, 3시간.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도는 겁니다. 총 13바퀴를 돌거든요. 이것이 왜 어렵냐면 예를 들어서 첫째 날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저쪽 벽에 약간 실금이 가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 때쯤에는 또 저쪽 벽에 실금이 쫙 가고 한 5, 6바퀴 돌 때쯤에는 뭐 좀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좀 어디 좀 부서지는 데도 보이고 10바퀴, 11바퀴쯤에는 성벽이 한쪽이 좀 허물어지고 이런 것들이 보이면 기다리는 거 신납니다. 뭐가 어렵겠습니까? 지금 보이는데 눈에. 그런데 13바퀴 돌 때까지 여리고성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여 11바퀴 돌고 12바퀴 돌고 인내하여 13바퀴 마저 돌기를 끝내자. 그때 하나님의 때가 찼고 비로소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이것이 인내의 열매입니다. 만일에 11바퀴 돌고 이스라엘이 포기했다면 만약에 12바퀴 돌고 이스라엘이 포기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지막 그 한 바퀴 13바퀴를 다 돌 때에 하나님의 때가 찼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가 일어나더라. 인내의 열매, 그 믿음의 열매를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믿음의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비록 힘드실지라도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서 그 추수의 때가 올 때에 기쁨으로 그 열매들을 맛보실 수 있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우리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승리는 예배를 통해 온다.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느냐? 여리고 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법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핵심적인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제사장이고요, 나팔이고요, 언약궤입니다. 제사장, 나팔, 언약궤 다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나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바로 이 나팔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곳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 언약궤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돌 때에 그냥 랄랄라 하면서 돈 게 아니죠. 어떻게 돌았냐면 맨 앞에 무장한 군인 서고 맨 뒤에 무장한 군인이 서고 센터에 바로 이 제사장들이 나팔 들고 서 있고 그 센터에 바로 그 뒤에 바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사장들과 또한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서 그 성을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성을 돌 때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일절 없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소리는 나팔 소리,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왕 대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소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성을 돌 때에 침묵하라고 요구를 했을까? 당신들 말하지 마시오. 침묵하시오.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센터에 있고 병사들은 언약궤를 호위하고 있고 백성들은 침묵하면서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배의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훈련,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훈련,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요, 하나님께 수많은 더 많은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성을 돌면서 여러분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다 말해도 됩니다 그랬다면 100%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 불평, 불만을 쏟아낼 그런 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지금 싸워야 되는 이 시간에 왜 성을 뺑뺑 돌게 시킵니까? 지금 제정신입니까? 돌고 돌다가 내가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낼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 입을 닫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을 했을까? 불평과 불만에는 그만큼 파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 나라가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는 이러한 말들이 사라져야 될 말들이고요. 하나님 집인 이 교회에서 또한 사라져야 할 말들이 불평과 불만의 말들입니다. 불평, 불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했습니다. 침묵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침묵하면 소리가 잘 들립니다. 나팔 소리가 온전히 울려 퍼질 때 그 소리가 잘 들립니다. 하나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 찬양 소리가 잘 들릴 수 있습니다. 침묵하면 또한 잘 보입니다. 뭐가 잘 보이냐? 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고 있는 그 언약궤 제사장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그것이 잘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침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사인이 바로 침묵하고 그 장면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찬양과 기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이 땅에서 승리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은 우리가 여리고성 정복했다와 무너졌다 그때 박수치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혹시 집안에 틀어박혀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면, 영과 진리로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닫힌 문이 열려진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6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외치죠.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직 여리고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실금 하나 안 보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무너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이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여호수아 6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선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 없으면요, 이 선포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성은 아주 든든하게 지금 앞에 있습니다. 전혀 무너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에 언제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요. 무너뜨려야 될 것을 여러분 보시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선포한다고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달라고 막 한다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하우스 저에게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그걸 방해하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장벽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무너뜨려 주옵소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우리에게 무너뜨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여리고성이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에 여리고성이 있다면, 인간 관계에서의 여리고성이 있다면, 내 안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습관, 부정적인 어떤 기질들, 그 뿌리 깊은 여리고성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그 자리에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